네, 계속해서 3부 예배에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문득 생각하기를 이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일독학교에 오셔서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성경에는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을 시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성경의 언어라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런 간격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즉 해석적인 그런 작업이 없이는 성경은 잘 이해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면 여전히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어떤 가르침, 교훈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살펴나가다 보면 제가 뭐 그냥 한꺼번에 신명기를 한 주에 그냥 다 다룰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본문을 잘라서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4장, 신명기 24장을 마무리하는 차원인데요. 자, 24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외 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객. 오늘날로 말하면 객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분들이 일종의 객이 되겠죠. 제가 한 번은 인도라는 곳에 선교를 하러,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신대원 1차 때 몇몇 동료들하고 인디언 아워 크롭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선교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도에 가니까 굉장히 낯설죠. 나는 52일 선교를 하다, 단기 선교죠. 단기 선교를 하다 왔는데 인도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때 당시 1992년이거든요. 제가 인도 사람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수염을 기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당연히 뭐 저는 수염을 안 길렀죠. 굉장히 어리게 봤나 왜 저를. 20대인데 애죠. 뭐 저도 애지만 하여튼 뭐 그 나이가 그 나이인데 제 턱을 이렇게 만지면서 귀여운가 봐요. 저를 턱을 만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그냥 성교고 뭐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뭐 문화라는 게 참 무섭구나. 걔네들은 수염이 없으면 애. 그런 문화 충격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게 외국인 노무자들 보면은 참 안 됐다 싶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인권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참 안 됐다 싶은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고아, 세 번째는 과부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낮은 계층이고 정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마 그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층이죠. 그런데요, 참 성경은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친절히, 더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법을 제정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결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조금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아주 잘 보호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자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여전히 약자에게는 불리한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공동체 속에는 누가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죄인들이죠. 즉 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자, 그 가운데 권력의 힘을 빌어서 일종의 타락한 재판관들이죠.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한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낮은 계층의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그 사회 속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하지 말라. 17절을 보실래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속상하고 끝나요? 누구 말 맞다나 우라통이 치밀죠? 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까요?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잠 못 이루죠.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잔뜩 먹고 술 기운에 그걸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자, 이스라엘 사회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나온다. 이건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가,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비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서적인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아주 도덕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여기서 고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지금 그들이 견뎌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결혼 붕괴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아빠가 없든지 엄마가 없든지 한쪽이 결핍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받아야 될 정서적인 돌봄, 그런 육체적인 돌봄, 그런 영적인 돌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누가?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 공동체 속에 명령하신 것이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냐면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어도 그런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안정, 잃어버린 그 경제적인 도움에 이제 이탈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사실은 고민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송중앙교회도 이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겠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그런 청소년들을 찾아내서 또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요, 영적인 빈곤 속에, 무지 속에 있는 아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문화를 비교적 접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오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주제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인생이 정말로 비참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우리 학교가 있고 많은 청소년들을 보지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우리 청소년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도덕적으로는 더 심각해지겠죠. 이 도덕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점점 이런 도덕적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훨씬 더 어려서 그런 데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 핸드폰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흔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화가 결국 그들이 보지 말아야 될, 어려서 정말 그들에게 영적으로 또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빨리 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튜어트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린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지극한 마음을 성경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스튜어트 핸더슨이라는 분이 어린아이들을 의도적으로 타락하는 성인들 향해서 일침을 놓는 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성경적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타락시키는 성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시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이들 모두는 나의 것. 여긴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조그마한 뼈대에 붙은 힘줄 하나하나를 알며 그들이 말하는 밤의 두려움을 듣고 그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이 웃을 때 나도 웃는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심지어 그들의 수줍음조차 내게는 즐거움이다. 나는 그들의 순진무구함을 마음에 소중히 품는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나의 것. 내가 재림할 때 더럽혀진 아이를 단 한 명이라도 발견한다면 너희의 타락함에 모독받은 한 명, 너희의 정욕에 겁탈당한 한 명, 너희의 왜곡됨에 속박된 한 명, 너희에게 순결을 강탈당한 한 명, 너희의 억압에 지배된 한 명, 너희의 방종함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한 명, 너희의 불평등에 의해 굶주린 한 명, 너희의 비열한 호의에 의지하는 한 명, 너희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 나로부터 분리된 한 명, 한때 나의 것이었던 이 한 명을 발견한다면 내가 약속하건대 너희는 다시는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받는 것이라고는 어두움뿐일 것이다. 그 어두움은 끝이 없을 것이며 너희는 평화를 알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날은 무시무시하고도 공의로운 날이 될 것이다. 이들 모두는 나의 것이기에.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보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아모스서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 약간의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신 한 켤레를 받기 위해서
궁핍한 자를 팔기까지 한 북왕국 사람들을 비난한 내용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성경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 얼마나 참으로 비열하고 잔인한 공동체였는가. 그 사회가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악인을 의롭다고 불을 얻는데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여러 약자들을 겁탈하고 토색하고 약탈하는 이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불을 토하듯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하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그런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버려지고 있는, 그리고 정말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오늘 성경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요, 오늘 19절 이하 21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밭의 주인이 곡식을 벨 때에 곡식을 베서 이제 수확한 그 수확물의 한 단을 뭇을 밭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누가 떨어뜨리래요? 누가 잊어버리래요? 일단 잊어버렸어요? 떨어뜨렸어요? 그럼 다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곧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다가 잊어버리면 찾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 역설적인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혹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리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다. 그럼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다 생각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억울한 게 나아요? 편한 게 나아요? 네, 여러분 현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여전히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불우한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이거 필요하니까 가져가시오.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볼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왜 그냥 두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 두고 간 잃어버린 그 단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예요. 아십니까? 그 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밭 주인이 주는 게 아니고,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가 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근데 전적으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이 원리를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던져주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게. 감람나무의 열매를 수확할 때도 나무 열매를 따다가 열매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따지 말라. 왜?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누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거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겨두어야 됩니다. 흘려버려야 됩니다. 그냥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겠죠. 우리 이 지구촌 시대에 절대 빈곤자가 10억 이상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4천만 명, 거의 우리나라 인구 그 이상이지만 4천만 명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질병과 기아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3세계에서는 매일 4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죠. 가끔 여러분들 이제 굿 네이버스나 이런 단체, NGO 단체에서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문이나 또는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홍보 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아이들이 무수하게 이 지구촌에 많이 있다는 거죠. 종종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우리만의 은혜로 착각하며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라고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주제가 뭐냐면 오늘 이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22절도 또 있습니다.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명령한다. 자,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그들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들 역시 종이었다, 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은 참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자유와 안정과 보호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사정은 누가 잘 알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현재적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겪었던 그 나의 아픔과 그리고 나의 그 어려움들, 적어도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 내 주변에 혹 내가 경험했던 내 삶의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너희들 그때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잘 봐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종종 개구리 그때 시절을 잘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항상 자기는 모든 게 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족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날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동일한 형편과 사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제 삶 속에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가정을 선택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가족들,
그 안에서 제가 피할 수 없이 경험해왔던 제 과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목회 현장 속에서 은근히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목회가 행복해요. 감사하고,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처음처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웃으시는 분들 수상한 분들이에요. 처음처럼 말이죠. 또 생각난다고 또 오늘 날 잡지 마시고, 처음처럼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야, 너 그때 기억하고 좀 어려운 사람 좀 잘 좀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치가 뭐냐면, 야, 내가 제안하는 게 아니야, 너 이렇게 해줄래? 이게 아니고 내가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현재적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감정적으로 내가 동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명령은 의지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남기라는 것, 우연히 잊어버렸어요. 그 의지적으로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건 아예 잊어버려서 놓치고 온 것이 아니고 아예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필요한 사람 있겠다, 툭 두라는 거예요. 자신의 밭에서 모든 걸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탐욕스럽게 수확하는 그런 농부가 되지 말고, 그건 불순종이다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추수 때마다 땅 주인은 고민이 생기겠죠.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는 몰라도 있을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들은 다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아십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잊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추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울 것이냐를 이스라엘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는 그런 고민을 늘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죠.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 저쪽 동북 삼성 쪽으로 베이징을 통과해 가지고 쭉 이렇게 갔는데, 어느 이 국경, 이 이북 국경과 맞닿는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교회를 딱 찾아갔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저는 그 교회의 청년인지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새벽에 압록강을 건너온
탈북자였어요. 그 뭐 한참 교회 청년인 줄 알고 교제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청년이 그 어떻게 넘어왔냐 그랬더니 자기 집은 이 방송에 나가는 거죠. 이거 유튜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고민이 생겼네. 뭐 얘기한 거니까 자기 집이 신이 준데 엄마가 너만 나가라 그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 방법은 얘기해 주지 않겠지만 압록강 어떻게 건너왔대요. 그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청년 때문에. 그 청년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죠. 넘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야 옷들 벗어. 그래가지고 그 강을 건너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가져간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우리 맨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친구를 데리고 다녔는데 가끔 이제 공안들 이렇게 어디 할 때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공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안들 피하기 위해서 막 완벽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선글라스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헤어질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청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죠. 우리 그래서 청년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한 분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청년 이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니다가는 분명히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드냐? 근데 얼마가 든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끼리 대책회의 있습니다. 야, 우리들이 그 돈 마련하자. 그래서 이 청년을 한국으로 오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펑펑 울면서 그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귀국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훌륭한 대학도 나오고. 여러분 이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도구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덮고 지나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졌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무릎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을, 이런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귀한 삶을 헌신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